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요엘서 1장이 현재 일어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2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란 회복과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예상을 깨뜨리시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또다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날의 메뚜기 떼는 주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군대를 주님이 지휘하시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군대에 짓밟히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경고.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0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언자 요엘은 파수꾼에게 시온의 뿔나팔을 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을 미리 알리는 사이렌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울리는 뿔나팔은 재앙의 날, 즉 주님의 날이 곧 닥칠 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이 경고를 잘 듣고 대응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로 재앙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날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날이며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이런 어둠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어둠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 재앙이 이제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이 되면 메뚜기 떼 같은 군사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 땅에 어둠이 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춰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이제 주님의 날에 닥칠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 그들의 파괴적 힘이 어떠한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불이 타오르고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던 가나안 땅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몰려오는 말들과 같고 산봉우리마다 울리는 소리는 마치 병거의 굉음이나 불꽃이 건부를 태우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들이 접근하면 백성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잘 훈련된 정예 병사들처럼 진군합니다. 그들이 성안까지 쳐들어와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지휘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의 군대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무적의 군대가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며 종교 의식적으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을 돌이키면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메뚜기 재앙과 주님의 날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앞서 2장 1절에서는 위험을 경고하는 나팔 소리였다면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맞춰 그 누구도 빠짐없이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신혼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신혼부부와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각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울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통치받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겪는 수치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재앙과 경고 모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뉘우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 회개에 빠진 죄악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주님의 날이 선포된 뒤에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며 회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진정한 회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아 어떤 영적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제 귀에 울리는 사이렌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 둔함과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